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가능하시면 휴대폰을 진동으로 해놓으시고요. 휴대폰이 중간에 울리지 않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27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9절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3절부터 18절까지 봉독해 드리고요. 19절 마지막 절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떠리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시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우리들은 이제 계속해서 복음이 이끄는 그리스도인, 복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우리가 주제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좀 올 한 해 동안 좀 나눴습니다. 중간중간에 이제 주제 설교도 많이 했긴 했지만, 그러나 이제 대략적인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눴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8월이죠. 지난 8월에 성경이 말하는 남성과 여성의 삶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우리가 정말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가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현대사회에서는 결혼과 가정에 대한 비성경적인 원리들로 인해서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이혼율이 급증하고요. 남자와 여자의 성 역할에 대한 혼란이 더욱더 지금 심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결혼과 가정이 성경적인 기초를 버리고 정말 자아를 만족시키는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결혼을 잘 하지 않으려고 하죠. 또 결혼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만족과 나의 욕구를 채워주는데 그 결혼이라는 제도가 이용되어진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결혼은 중요한 것입니다.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단순히 남자와 여자가 결합하는 그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 공동체라는 것이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과 가정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결혼을 만드셨다라는 것이에요. 결혼이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태초에 만드신 제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이라는 제도 아래서 한 몸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이 주신 역할에 따라서 순종하여서 가정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웁니다. 교회를 성경이 말하는 남자와 여자의 삶을 계속적으로 가르치고 건강한 가정과 결혼의 모델을 세워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단지 몇 가지 방법론으로 가정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어떻게 우리가 남자와 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정말 성경이 말하는 남편으로서 성경이 말하는 아내로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정말 성도님들은 성경이 말하는 남자와 여자의 삶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남자와 여자의 모습으로 그분의 뜻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숙한 남성은 여성을 인도하고 공급하며 보호하려는 호의적인 책임의식이 있다. 성숙한 여성은 존경할 만한 남성에게서 나오는 힘과 지도력을 지지하고 받아들이며 길러주려는 성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가 누구입니까?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동등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의미가 뭡니까? 남자와 여자는 가치와 존엄성에 있어서 동등하고 평등하다라는 것이에요. 남자가 절대 우월하거나 여자가 열등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남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고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모두 가치와 존엄성에서 동등하고 존귀합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남녀 평등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이미지를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다 존귀하다라는 것이에요. 존중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남자가 우월하거나 여자가 열등한 것이 아니에요. 여자가 우월하거나 남자가 열등한 것이 아니에요. 둘 다 똑같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존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각각 독립된 인격으로 완전하신 분이에요. 성부 하나님이요 우월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열등한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이 성자보다 계급이 낮은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세 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은 모두 동등하고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처럼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에 서로 동등하고 존귀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남자와 여자는 역할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동등한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다 가치가 있지만 그러나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의미는 세 분 하나님이 완전 하나님으로 동등하지만 역할이라는 것처럼 남자와 여자도 동등한 존재이지만 역할이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남편은 가정의 질서에서 아내의 머리가 되고 책임자의 권위를 가지게 됩니다. 아내는 남편과 동등하지만 역할 면에서 남자를 돕는 배필로 지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내가 돕는 자라고 남자보다 열등하거나 종속되어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돕는 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보다 열등한 분이거나 우리에게 종속되는 분, 우리에게 끌려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부모가 연약한 자를 돕는다고 해서 부모가 자녀보다 열등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성이 남자를 돕는다라고 해서 열등한 것이 아닌 것이죠. 여성과 남성은 동등하고 존귀한 존재이면서 역할 면에서 서로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남자는 가정의 인도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섬기며 여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섬기는 동역자, 돕는 자의 역할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아내의 역할은 뭡니까? 첫째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합니다. 남편의 성품이 좋고 남편이 믿을만하기에 남편이 뭔가 정말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주고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아내의 머리, 즉 인도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로는 아내는 남편을 존경한다는 것이에요. 남편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이고 가정에서 머리의 위치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존경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아내도 남편을 존경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의 존경은 남편을 자신의 머리로 정하신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인정하며 받아들인다는 의미예요. 정말 남편을 존중할 수 있어야 돼요. 남편이 무엇인가 잘났기 때문에 존중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남편이 무엇인가 돈을 많이 벌어오기 때문에 무엇인가 경제적으로 넉넉하기 때문에 무엇인가 남편의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남편을 존중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남자를 머리로 세우셨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원리와도 똑같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그리스도를 머리로 세우셨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세우시고 우리들을 그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들을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남편의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역할, 가정의 부분들을 교회로 많이 비유를 합니다. 때문에 남편을 존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남자를 사랑해주고 존경하는 것이 중요해요. 반대로 남편의 역할은 뭡니까?
남편은요, 가정의 인도자라는 것이에요. 가정의 인도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남자를 가정의 머리로 인도자로 세우셨다라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서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남편이 자기 멋대로 가정을 이루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것이에요. 정말 크리스찬의 가정은, 정말 성경이 말하는 그 믿는 자들의 가정은 남편의 머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아서 가정의 인도자가 되어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둘째로는요, 남편은 가정의 공급자, 즉 양육자라는 것이에요. 남성은 가정에 필요한 육적인 공급을 책임집니다. 돈을 벌어와야 또 아내와 또 아이들이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정에 필요한 먹는 것, 입는 것, 건강과 교육 등에 필요한 재정들을 공급하기 위해 일을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하죠. 또한 남성은 가정에 필요한 영적인 공급자예요. 남성은 가정의 영의 양식을 공급하는 자라는 것이에요. 남성은 먼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양식을 계속해서 먹으며 매일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누리는 자라는 것이에요. 말씀의 양식은 남성 혼자만 누리라고 주신 은혜가 아니라는 것이죠. 남자는 가정의 인도자이기 때문에 가족에게 영적 은혜를 공급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남자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의 말씀을 배우자에게 그리고 자녀에게 흘려보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디자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남편은 가정의 보호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호하시는 것처럼 남성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가정을 보호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남성은 성경적인 분별력을 가지고서 세상과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가족들을 육적으로 영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남성은 가정을 육적으로 보호합니다. 아내와 자녀가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거나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 그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할 책임이 남성에게 있다는 사실이죠. 남성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세우기 위해 세상의 문화로부터 가정을 보호해야 합니다. 오늘날 가정을 위협하는 수많은 세상의 문화적인 공격들이 있죠. 혼란스러운 가치관들이 있습니다. 인터넷과 뉴스와 영상을 통해서 아무런 허락도 없이 가정에 침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남성은 분별력을 가지고 이 모든 문화의 영향력에서 가정을 보호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성장 과정에 따라 문화를 어떻게 소비할지, 휴대폰과 컴퓨터를 어떻게 사용할지를 선택하고 세상의 부패한 세계관으로서 가족들을 보호하고 돌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남편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바울은 남편이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27절에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영광스러운 신부로 세우시려고 일생 동안 사랑 안에서 일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남성은요, 이 그리스도와의 사랑을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아내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남자는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아내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뛰어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내 행위와 성품이 올바르고 훌륭하기 때문에 사랑합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남편의 역할은 아내의 행위와 성품에 상관없이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남편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날마다 부어지신 사랑을 경험하였으니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남편의 힘과 노력, 의지에서 나온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이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 존경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힘으로 얼만큼 존경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힘으로 얼만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한계가 없는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남편과 여성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과 역할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은 교회에 대해서, 공동체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여행하는 성도들에게 교회만큼 중요한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의 중요성은 너무나도 자주 무시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만일 성도들이 이사를 간다면 무엇을 중요하게 여깁니까? 일반적으로 직장, 자녀들의 학교, 교통수단을 고려하며 이사를 준비하지 정말 그 주변에 건강한 교회가 있는지, 건강한 공동체가 있는지를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성도 안에서 교회가 복음의 영광을 선포하는지, 치밀한 공동체의 교제가 있는지를 중요하게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을 찾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아무데나 가면 되지 뭐. 교회를 요즘은 쇼핑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교회를 쇼핑하면서 백화점처럼 그렇게 쇼핑하면서 내 마음에 드는 교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교회 그렇게 선택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교회에서 출석하다가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쉽게 교회를 옮긴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너무나도 어렵다는 거예요. 내 신앙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교회가 정말 건강한가? 교회가 정말 복음이 선포되어지는가? 교회가 정말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가? 그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다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하신 교회라고 말합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의 피로 지어진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이 교회는 사람의 지혜나 능력으로 만든 조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영원전부터 하나님 마음에 감추어졌던 비밀이 나타난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이에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시고, 즉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와 부활로 지어진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라는 사실이에요. 이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는 성령을 교회에 보내셨고, 성령을 복음으로 불러낸 자녀들의 인생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흠없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훈련하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성도는 교회가 무엇인지 인생의 여행을 하며 교회의 중요함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알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위기입니다. 교회가 위기인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로는요, 교회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날 교회가 실용주의 철학과 세속화 정신으로 휩쓸려 위기를 맞았다. 복음 전도는 마케팅으로 간주되었고, 교회는 비즈니스로 상품을 파는 방식으로 복음을 팔고 있다.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많은 신학자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정말 오래전부터 교회가 위기에 봉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서구의 교회, 서양의 교회, 미국의 교회들은요, 이미 교회가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정말 교회가 늘 목사님들이, 정말 앞서가시는 목사님들이, 또한 신학자들이 늘 경고했던 것은 뭐냐? 교회가 세속화되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을 늘 경계했어요.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교회도 이미 빠르게 세속화되어졌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속화됐다는 것은 뭡니까? 세상의 방식이, 세상의 생각이,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로 들어왔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교회에서 바로 아무런 거리낌 없이 통용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통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세상과 교회는 다릅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비판하고 공격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까? 그들은, 세상적인 사람들은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들은 똑같이 정말 자신이 세상적인 방식과 똑같이 살아가면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만은, 정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만은 좀 달랐으면 좋겠다라는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을 향하여서, 정말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을 향하여서 비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는 것은 가장 심각한 위기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능력의 복음을 항상 선포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교회의 위기인 두 번째 이유는 성도들이 복음의 삶을 나누는 공동체를 잃어버린 것이죠. 제리 브리지스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른 그리스도인들과의 교제를 영적 사치품, 즉 개인적인 경건의 연습에 있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임의의 부가사항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교제가 영적 필수품이라는 것을 항상 인식해야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건강한 교회가 뭡니까?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또한 그것과 더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건강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성도들 간의 교제는 성도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에 있어서 필수입니다. 성도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교제하며 복음을 깨달아가고 자신의 죄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성도는 복음과 공동체를 이뤄가는 위기의 시대에서 다시 깨어나야 됩니다. 특히 요즘같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교회가 모일 수 없을 때 이것은 심각한 위기라는 것이죠. 공동체에서 모여서 정말 좀처럼 교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세상적인 단속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제재가 가해집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교회가 공동체를 이루어서 공동체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복음과 공동체를 이뤄가는 위기의 시대에서 다시 깨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날마다 자신에게 복음을 선포해야 되고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야 되고 닮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정말 이 시간을 통하여서 교회 공동체의 중요성을 배우길 원합니다. 정말 성도는 일생 동안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열매 맺는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예배당 건물로 생각합니다. 건물, 시설로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교회를 건물이라고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를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을 도와주는 구대잔치나 사람들이 모인 친교단체로 생각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교회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에요. 교회의 본질은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 그냥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고백하고 그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아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누차 제가 개척해서 몇 년 동안 종종 말씀드렸던 것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 고백하는 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더 정확히 말하면 교회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창조자로 구원자로 인생의 통치자로 고백하는 사람들 안에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운행하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유기적으로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지 에베소서를 통해 살펴보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복음으로 사는 원리가 무엇인지를 배우기 원합니다. 이번 주는 교회가 정말 에베소서에 나타난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 건지, 또 다음 주일에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공동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우기 원합니다. 첫째로 에베소 교회에 나타난 교회의 모습이 있어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권속이란 의미는 가족이란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는 한 아버지, 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가족입니다. 우리는 혈육의 피로 맺어진 가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가족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가족이라는 말을 쉽게 설명하면 교회는 야구장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스포츠 경기가 있죠. 야구 경기를 보러 야구장에 갑니다. 야구장에서는요, 스포츠 경기장에서는요, 자신이 좋아하는 팀을 응원하다가 경기가 끝나면 주위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고 자리를 떠나게 되죠. 야구를 관람하는 동안 주변 사람들에게 인사하거나 삶의 고민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물어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야구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주변 사람들과 아무런 교제 없이 떠나는 야구장과 같다면 교회는 위험하다는 것이에요. 교회는 서로 교제하고 삶을 나누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야구장의 청중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관중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태어나 한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영원한 가족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 간의 교제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비록 모일 수는 없지만 전화상을 통하여서 서로가 안부를 주고받으면서 정말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고민이 무엇인지, 나의 삶을 억누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가족 공동체로서 교회는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야구자의 청중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태어나서 한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영원한 가족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교회는요, 또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교회가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몸의 머리이시고 또한 성도는 몸에 연결된 지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는 교회를 자신의 피로 사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의 지체들을 돌보신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몸에 연결된 지체들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도록 돌보신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한국에 유명한 오래된 이제 신학자이시자 목사님이 계신데 박영돈 목사님, 그분이 쓰신 책들이 여러 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그러진 한국교회의 얼굴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분이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그리스도가 임재하고 일하시는 현장이다. 그리스도는 만물 안에 충만히 거하시지만 1차적으로 그의 몸인 교회 안에 거하시고 그 몸의 성장을 위해 특별한 은총으로 역사하신다. 자신의 몸된 교회가 세상을 본받지 않고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이분의 책의 의미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그리스도가 임재하고 일하시는 현장이라는 것이에요. 교회가 단순히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어떤 한 목회자가 세운 것이 아니라 교회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교회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일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 안에 풍성하게 충만히 거하시지만 1차적으로는요, 교회 안에 거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몸의 성장을 위해 특별한 은혜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망치로 못을 박다가 손을 다쳤습니다. 망치를 잘못 사용한 손을 잘라내야 합니까?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말썽을 부리고 자주 아픈 다리라 할지라도 몸이 하나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리를 잘라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아프긴 아프지만 이 다리가 없으면 우리가 걸어 다니는데 불편하다라는 것이에요. 손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가는데 불편하다라는 것이에요. 만일 자녀들이 자주 불순종하고 학교 성적이 형편없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의 이름을 부끄럽게 했으니 자녀를 쫓아내야 됩니까? 자녀들은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연결된 한 몸이기 때문에 부족하고 연약한 지체다 할지라도 잘라내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다 품어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지체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연결된 한 몸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가족을 이루면서 살아가다 보면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정말 뛰어난 자녀들이 있을 수 있어요. 뛰어난 가족 구성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조금 부족한 가족 구성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자녀들, 그 가족 구성원들을 정말 부족한 가족 구성원이라 할지라도 그 식구를 내어칩니까? 그 식구를 호적해서 정리합니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부족함들까지도 모든 가족이 다 안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연약한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부족한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좀 더 뛰어난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신앙적으로 좀 더 성숙한 사람이 들어올 수 있어요. 교회는요, 세상 사람들은요, 정말 나의 부족한 사람이라 그러면요, 세상 사람들을 만나주지 않습니다. 내어친다라는 것이에요. 자기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내어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는요,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공동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독특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이 부족하다면 그 사람들을 품어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 교회가 성장이 안 되지? 왜 교회가 부흥이 안 되지? 1차적으로는 목회자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들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숙해가고 있는가? 또 공동체로서 한 몸으로서 받아주고 함께 어루만져주고 세워줄 수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연약한 지체라 할지라도, 연약한 부족하고 쉽지 않은 지체라 할지라도 교회 공동체에서는 잘라내지 않는다는 것이요. 모든 지체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연결된 한 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는요, 교회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교회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이에요. 성전은요,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시고 성령도 거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처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교회의 놀라운 묘사가 이해되십니까? 교회의 기초석은요, 교회의 머릿돌이 되어지시는 분은요,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어느 건물마다 그 처음에 그 머릿돌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 머릿돌을 기초로 해서 계속해서 벽돌들이라든지 건물들이 연결되어져 가면서 튼튼하게 지어져 간다는 것이죠. 이 머릿돌, 모퉁이돌, 이 머릿돌이 제대로 박히지 않으면,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건물은 위험할 수밖에 없어요. 부실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기초석, 교회의 머릿돌, 처음 돌은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아무나 성전의 기초석으로 세우실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 기초석이 될 수 없죠. 세상의 최고 부자 빌 게이츠가 기초석이 될 수 없어요. 이 땅의 최고 성인들 모두 합쳐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의 기초석이 되어지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이 가진 돈과 권력을 의지해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기에 예수님은 어떻게 성전의 모퉁이돌 기초석이 되셨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짓기 위해 우리 같은 육신의 모습으로 입고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율법 아래 태어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셨고 죄 없고 의롭게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진노를 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초석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구원의 사역을 믿는 자들은 모퉁이 뚫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함께 성전의 돌로 지어져 간다라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성전에 쌓인 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용서받은 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의지하고 있고 돌들을 서로 의지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라는 것이에요. 교회가 한 몸이라면 정말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고 정말 그리스도께 연결된 지체들이 모여서 서로 지어져 가고 서로 만들어져 간다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사람이 만든 단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지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세워졌으며 성령 하나님이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며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교회의 본질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로는요,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결된 공동체라는 사실이에요. 성도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항상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된 자녀들이며 성도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연결된 몸의 지체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성도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과 다스리심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성도는 삼위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성도는요, 서로 연결되어 있고 함께 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혼자서 단독으로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성도는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다른 가족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몸이기 때문에 모든 지체가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어져서 함께 성장해 간다는 사실이죠. 성도는 동일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로 섬기며 한 몸을 이루고 자라간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의 교회의 특징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제리 브리지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적 교제는 우리의 영적 성장과 건강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한 서로를 의지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성경적 교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의 공동의 생명을 함께 나누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서로와 나누는 것을 포함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 공동체가 서로 교제하는 것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이라는 사실이에요. 성도의 교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필수적인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도는 일생 동안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인격적으로 교제할 뿐 아니라 성도와 친밀한 교제를 통해 주님을 닮아가고 거룩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어떠한 사람도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교회 공동체로 묶여져 있어야 내 신앙이 어떠한 상황인지, 어떠한 상태인지, 어떠한 모습으로 가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신앙이 성숙되어져야 되는지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대한 진리와 개념을 오늘 말씀을 통해 들으신 것처럼 바로 세워가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교회는요, 사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워갈 수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교회에 대한 생각과 진리가 우리 안에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구대단체, 친목단체와 같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단체로 오해하고 그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이죠. 내 멋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교회에 대한 오해라는 것이에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생각 가운데 교회에 대한 바른 진리가 세워짐으로 인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몸된 공동체가 그렇게 세워져 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 간에 교제를 나누고 서로 간에 사랑을 나누고 서로 간에 또 여러 가지 고민들을 나누고 기도해 줌으로 또 신앙으로 세워져 감으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제 말씀을 기억하면서